예, 오늘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인데, 사실 요한복음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딱 벽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가 한 번쯤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렸겠지요. 신약의 처음 4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다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이적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글을 쓰는 관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이라는 건 한자어인데 관점이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관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관점을 조금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신 내용,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예배의 의미를 말씀하신 내용,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등등 이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그래서 앞에 있는 공관복음들과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소수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내용의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략 AD 60년을 전후해서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이보다 20년 내지 30년 후인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이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공관복음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새로운 내용의 보완 측면에서만 사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12 제자 중 막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그린 성화를 보면 요한은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10대 후반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신 분이 요한입니다. 근데 살기도 오래 사셨습니다. 90이 넘어서 살다가 요한이 돌아가십니다. 특히 요한이 말년에는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쓴 성경,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초기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한 제자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요,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전후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사도들이 살아 계실 때에도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다 얘기하면 목소리 큰 사람도 네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도들의 권위를 그 어떤 사람도 앞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목소리가 잠잠했다가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게 참 우리가 간단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핏대를 올리며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완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참았던 목소리를 막 크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요. 특히 근데 그런 논쟁 중에 큰 논쟁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논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답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갖고 계셨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으니까 또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의 제기하지 않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것들은 다르다라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 모든 종교들이 다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이 이론론적인 사고를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제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령처럼 사람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은 아니고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장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예수님의 육체를 사용하셨을 뿐이었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상식적인 이런 설명들에 굉장히 현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배워왔던 교육들,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식적 가치들을 봤을 때 이런 설명들이 귀에 와닿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이런 얘기들에 굉장히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곳에 호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신앙의 출발점을 갖고 점점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변질자가 초대교회 사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지주의라고요? 예, 기억나신다라는 표정으로 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AD 2세기에 가면 아주 기독교의 굉장히 큰 이단 분파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가 된 요한만 남았는데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가장 누가 사명감,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면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러한 이단 부류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엄격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린투스라는 영주주의 시작을 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요한 사도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한 목욕탕에 요한 사도가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그 목욕탕 안에 이 케렌투스가 있었다고 한답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진리의 원수 케렌투스가 안에 있으니 목욕탕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가자라고 하면서 목욕탕을 급히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기독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직면했던 시대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오류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합니다. 초대교회, 제가 초대교회 사면서 초대교회 큰 세 이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영주주의,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은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영적 비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 또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는 큰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틀린 겁니까? 사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부분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인간에게 구별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에 여러분 방점을 두고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복음을요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고 복수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봐라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겠냐,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문학적 표현 양식을 빌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학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시대의 문학적 표현 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앉아서 그 공부할 수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앉아서 사실 성경이 어떤 문학적 표현 기법을 썼는지를 잘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위대한 왕들도 다 복수로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시대에는 위대한 신이나 위대한 사람을 호칭할 때에는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여긴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큰 오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고 나서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모든 교회는 가짜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부류도 있냐면 4단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왜 4단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찢어갔는데 그게 4조각으로 나눠줬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부리즈번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단계 회개를 해야 된다면서 그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게 4단계 회개입니다. 이 4단계 회개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일이 안 풀리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거고 문제라고 그렇게 4단계 회개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성경을 볼 때 거기에 피리 꽂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숫자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어떤 상징이 있지 않느냐,
이거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애쓰는 분들인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다 숫자랑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갖는 의미가 특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적 의미를 우리가 100% 안다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오병이어 때 왜 떡은 5개고 물고기는 2마리였을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도 뭔가 떡도 5개만 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2마리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4단계에 걸쳐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면 그거 뭐 나쁜 건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 데는 다 틀렸고 가짜다라는 식으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는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아는 영적 비밀,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뭔가 나를 참 존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만 아는 영적 비밀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과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만 구원받으라고, 너만 알라고 복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뭐하러 썼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닌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걸 내 것으로만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마르시온주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이 믿을 만한 성경만을 믿겠다라고 스스로 성경을 편집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만 성경이고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은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르시온만이 범하는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보셨지만 저 나름대로도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서로 가니까 평소에 몰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지만 항상 보면 읽는 데만 읽는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는 것들은 거의 그냥 덮어놓고 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좋고 편하고 위로받는 그런 성경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지만 어렵고 힘든 내용은 좀 피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말씀 편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음식도 편식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생각도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치우친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편견에 빠진다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편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을 나눠서 우리 편은 다 옳고 저쪽 편은 다 틀리다는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 편만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나만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 편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원수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가야 되는 곳, 그게 복음의 진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은 최대한 편식하지 않고 모든 성경을 골고루 읽으셔서 그 성경에 주는 내용의 어떤 중심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편집해서 딱딱딱 그 성경만 맥을 잡아서 이해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몬타누스주의는 지나친 영적 체험만을 강조해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요, 자기의 체험만이 진리라는 광적인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방 종교라는 것의 제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광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게 이방 종교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집중해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이틀 삼식 밥을 굶어가면서까지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라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이 구원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여기에 집중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차갑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고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몬타누스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시죠? 그때는 정말 그 자리가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예배 1시간 드릴 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도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며칠을 굶어도 배고픈지를 모르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정말 환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기도원 가셔서 특히 성령을 많이 받는데,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정말 집에 가기 싫어요. 그냥 기도원 여기 눌러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체험하는 제자들이 너무 좋다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뭐 그럴까 이러죠. 내려가자고. 세상에 할 일 많다고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고 능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몬타누스가 이 황홀한 성령 체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완전히 어떻게 돼요? 뜨겁게 광적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 사실 좋아하는 부류들이 많으시고, 특히 한국 분들이 이렇게 감정적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데 정말 이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능력 있는 것은 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게 되시면요,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거의 이단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성령 이 분야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말씀을 읽긴 읽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거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에 국한되어진 말씀만 보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됐지, 뜨거운 은혜만 입으면 됐지, 무슨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이뤄서 가야 되는데 이성은 무시한 채 감정만 뜨거워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가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사람이 감정이 딱 피리 꽂히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누구 말도 안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로운 체험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면서 말씀에 따라 바른 진리의 길을 고민하는 깊은 사색의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그것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번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영적인 체험, 사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시 어디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그렇거든요. 쭉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보면 뜨겁게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확 변화되어진 이러한 어떤 체험의 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가슴이 좀 펴지시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체험이 없는데 왠지 이렇게 체험을 자신 있게 말하는 분 앞에 서면 작아지게 되죠. 내가 신앙이 없는 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근데 여러분, 체험이 있든 없든요, 그것의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에 자꾸 빠지실까? 제가 가만히 좀 살펴보니 영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뜨겁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어라라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예수를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교회에서 좀 순진하게 자라신 분들은 이런 체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런 체험이 없는데라는 영적인 좀 컴플렉스가 있고 저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좀 부러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몬타누스 같이 역사적으로 큰 성령의 체험한 사람도 뭐가 됐어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렇게 이단에 빠질 바에야 성령 체험 너무 뜨겁게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성령 체험 하지 말라라고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통제되지 않는 성령 체험은 이건 성령이 아니라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감을 갖고 아주 뜨겁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나는 신앙이 없고 저라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일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셔서 어떤 영적 체험이 당신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에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4단계 회개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 많은 분들이 가셔서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이걸 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교회 가운데는 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셔야 되겠죠. 제 책임이겠죠.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단들하고의 싸움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사고도 동원하고 신학적인 사고도 동원하면서 바르게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라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고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얘기들을 했을 때 거기에 현혹되시지 않고 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기준을 잘못 세울 때 거기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준으로 세울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면서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라도 열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밤을 새서 금식을 며칠 하며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깨달아 알 때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얻게 될 거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신앙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는 자, 그 과정에서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찬양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그 깨달음에 비하면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그 큰 깨달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남다른 뭔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좀 환상을 봐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닐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의 어떤 방언의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게 다 신앙에서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의 오류의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내 상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상식에 이렇게 믿어야 좋은 것 같은데 내 상식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내 상식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상식과는 맞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은 솔직히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봐야 될 참된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내 상식을 꺾어서 어디에요?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순종,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상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불행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악한 것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대부분 여러분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왜 치우칠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상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에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헌신과 도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겠죠. 돈 벌지 말라고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돈을 쓰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살다 보면 내가 궁하니까요. 내가 먼저 필요하니까 내 사는 일에 돈 쓰는 일은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돈 쓰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균형이 나에게 치우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공부 못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깨닫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성경 공부도 그만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요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의 그 지식을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는 등한히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가 굉장히 이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신의 상식이나 가치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혼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은 예수님, 그분께만 생명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공관복음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배우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고요. 여러분,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인생은 주 안에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2022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내 상식으로, 내 가치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꼭 그러한 길에 빠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하고 점검하여 돌아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깨달아 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지사.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상식에 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